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무엇이 보이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판매 실적이 계속 떨어져서 그 회사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게 되죠. 회사에서 사원들은 나름대로 판매 실적이 오르지 않은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죠. 사장이 다 듣고 나서 답답하다는 듯이 가지고 있던 흰 손수건을 꺼내서 매직으로 까만 점을 하나 푹 찍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에게 물어보죠. 손수건을 펼치면서 이 손수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사원들이 대답합니다. 예, 까만 점 하나가 보이네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까만 점이 보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장이 다시 말합니다. 다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원들 눈에는 점밖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왜 까만 점만 보고 있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넓게 차지하고 있는 흰 바탕을 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점에만 집중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돌려서 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회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행복한 환경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도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조건이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합니까? 그 중에서도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행한 환경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그러고 보면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는 겁니다. 잘하는 면도 있는가 하면 못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더라고요. 반대로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상대방의 장점이 아니라, 잘하는 점이 아니라
단점만 그렇게 찾아요. 잘못하는 것만 크게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점을 보고 감사한 점을 보고 아름다운 걸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우리가 이 땅에서 편리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발견하면 그는 발견자가 될 것이고 발명가가 될 것입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와트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것을 보면서 막 뚜껑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증기에너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차를 발명하게 되죠.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번개가 전기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뢰침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화재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막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나 성공한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요, 그 당시에 관공서에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관공서에 가보면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 컴퓨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앞으로는 이 컴퓨터가 모든 가정의 책상 위에 놓여질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PC 시대를 열게 됐죠. 록펠러는요, 미래 세계는 석유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석유가 있었지만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에 석유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제일 석유 재벌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이 보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져서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만 눈이 떠졌나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눈이 떠졌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안수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사물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만물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밝기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맹인의 눈을 만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만지셔서 믿음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과거 상처만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남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가진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눈을 만져주셔서 복된 눈이 떠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저의 눈을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셔서 어둡고 희미한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맹인을 보게 하신 이유도 뭘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보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눈에 보여야 돼요. 현실도 있고 지금의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눈이 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믿음 없이 기름진 요단 평야를 선택해서 떠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봤더니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내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브라함에게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미래를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다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소망이 끊겼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약속대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현실이 힘들고 환경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가 왕이 되기 전에 왕자였을 때 그때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왕자였을 때 이 스승이 물어봤죠. 왕자님께서는 왕이 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알렉산더가 말합니다. 히랍을 정복하여 통일시키겠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하시겠습니까? 이집트와 아프리카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인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후에는요? 라고 물어보자 알렉산더가 좀 주춤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나이도 많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죽겠지요.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합니다. 왕자님, 결국에는 죽을 텐데 그렇게까지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게 하면서 멀리 돌아다니다 죽을 것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 크고 욕심이 많은 이 알렉산더에게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넓은 영토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인생은 하루아침에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헛된 야욕을 버리고 살기를 원했지만 알렉산더에게는 이 교훈이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여러분,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말기 암 환자만 불행한가요? 말기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까? 조만간에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았든지 영화를 누리고 살았든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영원한 것을 볼 줄 모르는 인생은 그 삶이요 천지차입니다. 어떤 신앙인의 회고담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이 신앙인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장남이 13살 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이 크리스마스 이브날을 맞이해서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다가 둘째 아들이 침묵을 깨는 거예요. 아마 형이 생각이 났나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하늘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특한 막내가 얼른 말을 이어서 받습니다. 형, 아니야. 하늘나라에서는 매일 크리스마스의 축제가 열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신앙이는 두 어린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첫째를 잃어버린, 그래서 한없이 슬퍼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간 하늘나라는 영영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수말리 떨어진 천체를 뚜렷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천국을 뚜렷이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지나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풀려나 부유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